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몽골이 크림 반도를 이제 점령하려고 카파라는 지역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한참 하다가 힘드니까 몽골 병사들이 병들어서 죽은 시체가 있었는데 그 시체들을 그냥 그 성 안으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이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단 4년 만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요즘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7인의 심판이 나와요. 첫 번째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떼시는데, 뗄 때마다 큰 재앙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 세상의 4분의 1만 이렇게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면은 7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7 나팔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전 세상의 3분의 1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 나팔, 7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중세 시대에 있었던 흑사병이다. 왜냐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염병은 말세 징조로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죽게 만드냐고.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불평하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은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못난 민족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 민족이 원망이 많은 민족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불평이 많은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여 어찌하여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전부 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그럼 나 징벌은 내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특이한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 민족 200만 명이 넘는 그 당시 2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죠. 지금이 아마 2천만 명 정도 되겠죠.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판단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갑자기 한 인물을 언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와,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생각하시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인물을 또한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은 전 온 우주를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온 우주를 돌보시고 보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한 인간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주식이 떨어졌다, 물건이 동이 났다 하고 전 세계적인 상황을 이렇게 거창하게 거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하여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재앙을 내리시고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지만 동시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또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같이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과거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것만 와도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를 치는데요, 좀 더 심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땅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로 올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에게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무슨 뜻입니까? 우리 2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할 건데 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현몽,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너가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라는 것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어. 죽으니까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이에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요셉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계시들을 전부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저기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 중에서 개꿈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가지고 내 인간적인 욕심에 간절히 바라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 약간 내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이것을 억지로 뜯어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렇죠? 내 욕심으로 꾸는 꿈도 있고요, 타탄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되 분별을 잘 해야겠죠. 특별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꿈일 그런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는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목사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방법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내 평생 꿨던 꿈 중에서 너무도 명확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던 꿈입니다. 지금도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꿈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도 사용하십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어요. 잠을 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는데 영화 필름을 보는 것처럼 앞에 쫙 있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 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이죠.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하늘을 나는 새,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하늘 음성이 들리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불결한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환상이에요. 환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음성. 영음이라고 보통 그러죠. 내 마음속에서 들려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저도 한번 들었는데 I called you as a full-time minister, 영어로 하시는, 나를 처음으로 목회자로 불렀을 때 1998년도 여름이었는데 그때 내가 처음 3번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한 사람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애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독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갑자기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통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외에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강집사를 통해서 뭘 일하고 싶어. 그래서 그 강집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주세요. 강집사는 이상하게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막 그걸 하고 싶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비전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경이 돼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강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지 않습니까? 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디안 쪽으로 피난을 가지고 40년 동안 칩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경으로 모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도, 코로나19 이 사태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하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하게 눈에 확 닿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이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쓰여진 일반적인 그런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고스. 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특별하게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는 그 말씀을 레이마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그날 주시는 나의 레이마인 거예요. 그죠?
설교 말씀 열심히 들었어. 다 듣고 나서 야, 참 좋으신 말씀이다 라고 끝나면은 그날 전부 다 로고스로 듣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근데 그날 말씀 중에서 어떤 한 말씀을 내가 잡았어. 그럼 그것이 나의 레이마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한 3년 됐죠. 2017년도 5월 15일 날에 신문을 보시면은요, 전 세계적인 큰 토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한 영적 지도자가 그 교회 성도들 전부 데리고 악어의 강으로 갔습니다. 강 이름이 악어의 강이에요. 왜냐하면 악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 이름이 악어의 강입니다. 성도들 모두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믿음이 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내가 이 호수 위를 걸어가겠다. 강 위를 걸어가겠다 라고 사람들 전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강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조금 걸어갔는데 갑자기 큰 악어 3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졌대요. 그분이.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혼동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분은 물 위를 걷지 못했던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분은 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만약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선조들이 말이야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말이야 나도 믿음으로 걸으면 되겠지 하고 걸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빠졌겠죠.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오라! 예수님이 레이마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라!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모험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도전이 있고 인간관계를 해나가는데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어떤 모험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모험을 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이 레이마가 돼가지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영적 지도자의 잘못은 뭐였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로고스적인 사건을 자신은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을 레이마화 시키지 않고 그것을 본따서 그냥 흉내내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 무리를 걷다가 자연질서를 깨뜨린 그 죄가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촉각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또 한 가지를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건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길들이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건과 특별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저는 이제 청년 시절 때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을 읽고서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샌더스 앞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샌더스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아주 청년 시절 때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책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알았던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알았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빠진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은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굉장히 좀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답답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만 사도 바울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과 교제하면서 보름간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보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사역도 좀 하고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 위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낙담했겠죠. 자기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꿈이 많은 이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인데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향 다소로 귀향 아닌 귀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다소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겠지라고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11년, 12년, 13년째 딱 되던 해에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3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인간 1년, 2년, 3년을 참을 수 있겠죠. 근데 13년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길들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3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즉각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나마 교회는 많이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영성의 깊이는 굉장히 얇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봤겠죠. 매일 영성이 더 깊어졌겠죠. 전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겠죠.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죠. 그런 인고의 세월 동안에 얻은 그 신학과 그 신앙의 깊이, 엄청난 깊이 아닙니까? 그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신약에 나오는 13권의 서신서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복음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땅에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여러 개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종합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종합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딱 종합을 했잖아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길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은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큰 재앙이 왔다고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왔는데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는 좋고 나쁜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좋고 나쁨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코로나가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도전이 있든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저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사건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매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책자를 이제 선택하는데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요한계시록을 본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책자가 우리가 그가 몇 년간 한 7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책자 하나 새로 나왔는데 그 책자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40일 묵상인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새벽기도 때 하기엔 너무 무겁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책자가 없으니까 합소시 이걸 선택했어요. 근데 코로나19 사태하고 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20세기의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입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다 아실 거예요. 앙리 베르그송. 앙리 베르그송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죠. 그래서 아주 더 유명해진 그런 분이십니다. 앵랑비탈이라는 그 끌어오르는 그 힘이라는 그 주제로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창조적 진화가 철학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나이 48세에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폴란드계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아일랜드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에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자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평생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3년 전에 조용하게 신부를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나치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나치가 그 집에 전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집에 갔더니 벌벌 떨면서 노인이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신부가 가서 봤더니 앙리 베르고송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어서 어찌하여 나를 불렀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나를 신부인 나를 불렀습니까? 앙리 베르고송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가 신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겪는 유대인들의 어떤 자존심, 또 자기 가운데서 어떤 자랑, 자부심,
그것이 바로 앙리 베르고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앙리 베르고성이 유대교를 배교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낭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죽기 3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 후에 죽은 다음에 그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이라는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십니다. 평생 동안 고민하게 하세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젊은 나이에 딱 한 번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그 딱 한 번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쉽게 영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를 겪고 해방의 시대를 겪고 군사 독재 시대를 겪고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다 겪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와서 생활해 보고 또 코로나19 사태도 겪어보고 경제 공황도 겪어보고 이것저것 다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건 하나도 겪어보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형태는 각자가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보다 성숙해 됐느냐가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건과 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길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도 코로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 코로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도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고 있는 시간이며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는 지금 내 삶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도전의 시기에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